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동안 재림, 두 번째 오심, 다시 오심이라는 뜻이죠. 재림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또 심지어 거의 교리로까지 이렇게 확 박아놨는데, 그런데 성경 원어 그대로 보면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 재림으로 번역하고 있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나 또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에는 그냥 오다라는 단어지 다시라는 뜻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나는 온다라고 예고하셨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오시는구나 해서 재림이라고 그냥 우리가 흔히 편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육신을 기준으로 내 눈에 보이는 형태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다시 온다라는 게 성립되는데,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나는 온다, 곧장 올 거야. 그거는 먼 미래가 아니라 나는 곧 와 라고 하는 것이 육체를 넘어서는 형태라고 했을 때는, 육체에 국한되지만 않는 거라고 했을 때는 그럼 내용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전제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는 그 재림을 기다려라는 이 표현의 은연 중에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은 안 계셔라고 하나님의 부재를 자꾸 확인하는 말이 돼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오고 뭐 새하늘 새 땅이 오고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다시 오시면 그 세상이 펼쳐지는데, 영원히 펼쳐지는데, 이 말에는 어폐가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영원을 우리가 은근히 미래 언젠가에서부터 영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언젠가에서부터 쭉. 근데 영원이란 말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이란 말은 미래의 방향만이 아니라 과거의 방향으로도 영원이어야 돼요. 영원이란 말은 다시 말하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지금이에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은 너의 모든 순간에, 너가 가장 절망하는 순간에조차 그때 그 지금에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오신다라는 성경의 그 표현은 실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모든 순간에 이미 주님은 그 즉시 와 있으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역사적인 어느 한 시점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동일하게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내가 온전히 그거를 느끼고 있다면, 미래 어느 한순간에 한 지점에 오신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그건 중요한 사건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해지고 덜해지고를 영향을 받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충만하니까. 나는 이미 오롯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의 한 지점에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또 그거를 준비하는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 언젠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마음은
사실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가 않아요. 늘 미루고 있는 거니까. 늘 주님을 여기서 못 느끼고 있는 거니까. 어떤 게 더 제대로 된 준비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지난주에 쭉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비슷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자 해요. 다만 우리 찬송을 부르다가 보면 아니면 어느 목사님의 어떤 유튜브의 설교를 듣다 보면 재림이라는 표현이 자꾸 이제 반복되고 다시 온다라는 표현이 여전히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볼 때마다 부를 때마다 이거 아닌데 하면서 이제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거 따지고 있느라 그 전체를 놓치는 과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이 찬송가 잘못됐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재림이란 단어가 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이 계신다. 그냥 이렇게만 느끼고 그 찬송을 은혜롭게 계속 부르세요. 이렇게 가볍게 넘기세요. 그런 표현들은. 자, 오늘 나누는 시작에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살짝 손 들어보세요. 살짝. 네. 쑥스러우니까 살짝 딱 바로 내리세요. 2명뿐이네 저랑 김관희 시사님. 이 영화 봐야 되는데. 근데 오늘 설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포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알고 봐도 감동이에요. 잘 만든 영화예요 진짜. 아이들과 같이 봐도 좋겠어요 이 영화는. 이 무슨 영화냐면 실제로 미국에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어요. 언뜻 들어본 것 같으시죠? 근데 실제로 이 라이프라는 잡지가 유명한 잡지인데 결국 폐간하게 됐어. 근데 이 영화가 그 라이프라는 잡지의 폐간 과정에서 그 직장인 그 잡지사에 일하는 그 직원 월터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월터라는 사람은 이 유명 잡지 라이프사에서 필름 관리자로 16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그 필름 카메라를 쓰고 그 잡지 안에 실다 보니까 이 필름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 필름을 따로 관리하는 그 부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화려한 잡지사에서 가장 조용하게 필름만 관리하고 분류하고 하는 거니까 어쩌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본인의 성격도 그렇게 조용해요. 그리고 직장 그 상사도 이 월터를 그냥 좀 중요한 일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취급으로 대해요. 근데 이 너무나 평범하고 조용하고 별로 존재감 없이 인정도 못 받는 월터는 두 가지 삶을 살아요. 자기 스스로도 할 말 못하고 이렇게 조용히 살지만 가다가 이제 자기 갑자기 상상 속에서 굉장히 화려한 할 말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데 상상 속에서는 이제 막 때려치고 막 슈퍼맨처럼 날아가서 그 위험에 빠진 사람 막 이렇게 구해내고 이런 화려한 상상을 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조용하게 사는 이 두 가지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 앞에서 이렇게 고백도 못하고 근데 상상 속에서는 이제 막 화려한 멋진 사람으로 나오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잡지사가 이제 문을 닫게 됐어.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호 잡지를 발간해야 되는데 아주 유명한 위대한 사진가인 숀 오코네 작가로부터 이제 그 마지막
거기에 실릴 사진을 이제 우편으로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 사진가가 이제 그동안 같이 일해왔죠. 이 주인공 월터에게 이 마지막 필름과 또 무슨 지갑을 함께 보내놓고 거기에 이렇게 편지를 써요. 25번 필름이 이 라이프 잡지사의 정수이니까 그 가치와 의미를 압축한 결정적인 사진이니까 꼭 그 사진을 25번 사진을 마지막 호의 표지 사진으로 실으시오. 이렇게. 그런데 정작 그 필름, 그 네거티브 필름이잖아요. 옛날에 이제 인화하기 전에 이렇게 찾는데 25번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진가가 또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느라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이 잡지는 폐간 직전인데 마지막 호에 이 잡지사의 명예가 달린 사진이 사라져가지고 이 모든 책임이 월터에게 가서 이 사진 구해오지 못하면 너는 그냥 끝장이야. 이제 상사는 협박하고. 그래서 갑자기 조용한 월터는 그 단 하나 25번 사진을 필름을 찾기 위해서 평생 해보지 않은 모험으로 이제 뛰어들어요. 이 작가를 찾아서. 그래서 기존의 다른 사진 안에 힌트를 찾아가지고 이 작가가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나를 그 작가가 찍은 사진들, 나머지 사진들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막 극한 환경으로 거기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린란드로 갑니다. 그린란드, 북극. 근데 이제 그걸 가는데 헬기를 타고 가는데 이 헬기 조종사가 만취해 있네. 그래가지고 그 만취한 헬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바닷속에 뛰어들고 상어들이 막 있는 데서 겨우 배 위로 올라와서 그 단서가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미 그 작가 쇼는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고 또 힌트를 보고 찾아간 게 어디냐? 아이슬란드 화산섬. 그래서 막 그 화산이 터지는 곳에 가가지고 월터는 도착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화산이 터져가지고 다 대피하고 도망가고. 근데 거기에 직전에 또 그 사진 작가는 다른 데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뭐 그 사이에 막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월터가 조용히 살던 상상 속으로만 화려하게 살던 월터가 갑자기 그 상상이 현실이 돼버려가지고 자기가 살지 않았던 삶을 상상으로만 살던 삶을 막 살고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히말라야에 도착해요. 막 진짜 뭐 콧수염, 이 눈썹까지 성에가 낀 채로 그 어떤 동물을 찍느라 오랫동안 숨어 있던 그 작가를 겨우 만났어. 진짜 목숨 걸고 간 거죠. 그리고 그 작가에게 묻습니다. 25번 필름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이 작가가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요. 너한테 같이 보낸 필름과 같이 함께 보냈던 그 지갑에 넣어놨다고. 아까 우편으로 필름과 지갑이 같이 왔는데 지갑은 이게 낡은 거 뭔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뒀던 거예요. 그 월터의 절망과 허탈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월터의 이 절망과 절박함과 허탈함 그리고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 그 초조함, 쫓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거기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월터라는 그 가장 보잘것없는 듯이 취급당하던 역할을 하던 사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여성에게 고백도 못하고 늘 이렇게 그냥 주눅드는데 상상 속에서는 그 보상으로 반작용으로 화려한 삶을 상상 속에서만 상상으로만 보상받고 있었죠.
어쩌면 우리가 그 어디쯤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대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사는 이 동네 자랑스럽습니까? 또 여러분의 환경, 직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돈벌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막 비수가 확 꽂히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왜냐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등하다고 나도 은근히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크고 작게 어느 부분에서 지금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나의 초라함을 그냥 부끄러워서 표현하지 못한 채 갖고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25번 사진을 찾아야만 그나마 내 삶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마지막 결정적인 상황에 그게 없었네. 실은 이미 우리 집에 있었던데 내가 그거를 갖다 버렸네 였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나? 진짜 그 마지막으로 나를 빛내줄 수 있는 그 사진이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 낡은 지갑 속에 있었는데 그 낡은 지갑만 보고 내가 내 삶에 이게 뭐가 필요하고 집어던진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데 그 가치를 알아볼 만큼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 오늘 이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 읽는 고린도 교인 기분 나쁠 수가 있어. 왜냐하면 26, 27, 28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고린도 교인 기분 나쁘게 뭘 그렇게 다 아는 걸 콕 집어서 말하시나 이런 거잖아. 지금 27절에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했대.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했대요.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 이거 진짜 말 잘해야지. 이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듣는 고린도 교인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찔리잖아요. 요즘 표현을 하면 긁힌다고 표현해요. 긁혀. 그 말에 내 자존심이 상했어. 왜 그럴까? 왜 상할까?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긁으려고 그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대조해서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거기서 유명한 사람들, 많은 재산들, 똑똑한 사람들이 와 있더라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런 지식과 지혜와 똑똑함과 권력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해서 나의 초라함에 대해 하나님이 그런 초라한 당신들 선택한 건 맞소이다 이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 똑똑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모욕 주려고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더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름을 받은 자. 우리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써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교수여서 박사여서 내가 군수여서 시장이어서 그래서 그 능력 믿고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간 게 아니라 나의 초라함에 나는 주눅 들어 있고 숨어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은 자격 상관없이 내가 불렀으니까 그걸로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인상 깊은 거는 뭐냐면 그 2절에 같은 2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언급된 다음에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엔 누가 부르나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부르는 사람들. 이것도 성도를 뜻해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 이름이 도누야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고 동시에 도누가 하나님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사람들. 이게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런데 요것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뭘까요? 언제 부르시나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 언제 부르셨어요? 저는 밥 먹을 때 불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부르고 있고 중간에는 보통 어디서 부르세요?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확 올 때 그때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뭔가 힘을 얻고 싶어서 의지하고 싶어서 그거는 자연스러운 생리예요. 어디 가서 어렸을 때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오면 이제 엄마 찾잖아. 엄마 어디 갔어? 빨리 와서 쟤 혼내줘. 이거잖아요. 엄마 이거 부르는 거.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순간은 아마도 많은 경우 내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낄 때일 거예요. 이 월터처럼 변방으로 계속 밀려나는 그 초라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이 성경은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내가 내 초라함에 짓눌려서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때 실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님자도 가지 않았는데 하나 했는데 벌써 하나님이 도누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응? 윤영숙 권사님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자만 나왔는데 벌써 하나님이 영수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다 알아. 너가 그 뒤에 말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너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너가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너가 너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나 다 알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진짜 구약부터 신약까지 셀 수 없을 정도.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나님도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모세야, 엘리야야, 또 뭐 베드로야,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사무엘아. 우리 사진을 잠깐 띄워주세요. 제가 먼저 봤었어야 되는데 참 이 사람이 월터예요. 먼저 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월터가 저기 직장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이 사람이 바로 그 월터를 고생시킨 그 숀 오코넬이라는 작가예요. 이게 지금 히말라야에서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도 너무 멋있어. 이 장면은 스포하지 않겠어요? 이 영화 보셔야 돼요. 이때 이 작가가 뭘 하는지. 그리고 이제 만나서 사진이 없음을 알고 이제 그 지갑 안에 있음을 알고 이제 돌아가요. 네, 잠깐 이제 꺼주시고 결국 월터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 다 틀렸네 하고 이제 직장 화딱지가 나서 이제 직장도 때려쳤나 아니면 잘렸나 하여튼 그렇게 됐어.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 지갑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갑이 없어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어머니랑 대화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지갑을 꺼내가지고 어디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근데 뭐 이미 자기 커리어는 이제 끝났지 뭐. 그래서 그냥 그 필름이 마지막 사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회사에 보내버리고 자기는 회사 안 나갔어요. 뭐 잘렸는지 안 나갔는지.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길을 걷다가 그 라이프지 자기네 다녔던 회사에 그 마지막 고가 딱 꽂혀져 있는 거를 집어 들었는데 거기에 그 마지막 사진이 실려 있어요. 무슨 사진이었을까 하면 자 보여주십시오.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남자가 앉아 있잖아요. 한 남자가 이 필름, 그 네거티브 필름, 그러니까 인화하기 전에 그 필름을 이렇게 보면서 사진을 고르고 있어요. 이 남자가 누굽니까? 월터였어요. 그러니까 그 숀이라는 작가가 그 이 잡지사에 왔다가 월터가 그 건물 앞에서 막 이걸 그 사진 찾고 있는 장면을 멀리서 보고 찍은 다음에 이 사진이야말로 이 라이프 잡지에 마지막에 실을 만큼 소중한 사진이다라고 하고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라이프지를 만들어 온 이름 없는 직원들에게 바칩니다. 너무 멋지죠? 이걸 영화로 보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다시 스포를 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 위대한 사진가의 눈에는 가장 위대한 장면이 거대한 폭포도 아니고 히말라야 능선도 아니고 또 유명 정치인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이 월터였던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본인을 가장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진가의 눈에는 그 월터가 너무나 위대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도 모르는 불확실함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아 히말라야도 가고 어디 저 대형교회도 가고 또 어디저기 여기 막 찾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순간에 실은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 내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동일한 존귀함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굳이 이 지구에,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오시려고 한 이유인 거예요. 너는 초라하지 않아. 너는 존귀해. 너를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네 귓가에 제잘거리고 떠들고 있고 너를 겁박하더라도 그런 평가들 다 쓰레기야. 사도 바울은 똥으로 여긴다 이랬어요. 그러니 너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자랑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나보다 전에 더 오랫동안 나를 부르고 계셨고, 더 크게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약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나를 보잘것없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르셨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 콕 집어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우리 아까 찬양 때도 불렀잖아요. 너는 내 소유야. 감히 내 것에 대해서 그 누가 함부로 평가를 할 수 있어. 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자녀다. 누가 감히 거기에 각주를 붙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초라함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작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니 이미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주 크게 부르고 계신다는 걸. 도누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부르실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이름을 냅다 크게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묻혀서 조그맣게 부르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크게 부르시는데. 자, 준비하시고 귀를 모으시고 눈을 감은 채,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셨구나. 그 감사를 가득 품은 상태에서 자,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누야!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너는 내 사람이야. 그것은 변하지 않아. 너는 존귀하다. 그것도 변하지 않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내 이름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토록 감동적이고 이토록 제 가슴을 가득 채우는 일인지 오늘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서로의 이름이 불리는 이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나의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존귀함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